안녕하세요. 우리가 무슨 중대한 일을 실패를 했다면, 그리고 그 일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으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지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을까 하고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 중에 성공적이었던 개혁 군주였던 여호사밧, 그리고 특별히 그 13대 히스기야 왕에게 집중하면서 어떠한 개혁들이 참 예배를 부흥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역대기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고대 8세기에 중동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했는지 잠깐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나라는 아수르였는데요. 아수르가 자신의 내부 문제에 몰두하기 때문에 별로 다른 나라를 간섭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을 756년에 쳐들어갔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입으로 아람이 좀 시들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 후로 잠잠해지고, 아람은 그 아수르에게 받은 공격으로 인해서 쇠약해진 틈을 타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게 되는 시기인데요. 솔로몬 왕국 때 그 온전한 지도처럼 남북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가장 강력한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 폭풍이 어디서 불어오냐면 아수르로부터 불어오는데요. 아수르의 티글랏빌레셋이라는 티글랏빌레셋 3세가 이제 등극하면서 이제 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죠. 티글랏빌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에요. 성경에는 불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데요. 이 티글랏빌레셋이 등극하고 나서 이제 점차 서진하여서 이제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압박하게 되죠. 그래서 평온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이제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자, 이때 11대 왕 요담 왕을 보면요. 요담 왕은 보면은 특별하게 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가 한 일이라고는 성전문 수리한 거 있어요. 역대기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태제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관련된 것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관심을 많이 갖죠. 그래서 성전문 수리한 것에 굉장히 많은 크레딧을 줍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요거밖에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좋은 크레딧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자면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같이 이런 놀라운 개혁 공주가 아니었어요. 그가 한 일은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왕인데, 그가 하루하루 여호와의 말씀 안에 살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가 커다란 일들은 하지 않았지만 참 그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 하고 크레딧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가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고 하는데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그러면 어디에 장사되느냐 하시겠지만, 실제로 20명의 왕 중에 다윗의 묘실에 장사된 왕은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가차없이 평가를 해서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 하면 미안하지만 다윗의 묘실에는 들여놓지 않습니다. 못 들어와요. 여호사밧이 4대인데 5대, 6대, 7대, 8대, 10대까지 전혀 묘실에 못 들어오다가 비로소 11대 요담 왕이 다윗의 왕실의 묘에 장사되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담 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엘리야처럼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또 개혁군주라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평범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평범한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또 갖게 됩니다. 12대 왕이 이제 악덕한 왕주의 클라이막스에 있는 왕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아하스 왕은 정말 철저히 바알 숭배를 하고, 그리고 바알 숭배까지는 괜찮은데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코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흰놈의 계곡에서 몰래게 인신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바로 F학점이 나옵니다. 흰놈의 계곡에서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흰놈의 계곡은 예루살렘 성벽에서 서남쪽에 있는 계곡인데, 그 계곡이 제사들을 많이 드렸는데, 우상의 제사 중에 가장 극악한 제사가 자신의 자식을 청동제단에 들여서 그것이 불태워 죽이는, 몰래게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인신제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제사를 아하스가 자기 왕자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로부터 시작된 죄가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드디어 아하스 왕 때 여호와의 성전이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제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지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란 무엇이냐면, 위쪽에 살고 있는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이라고도 하죠. 그 아람 국가하고 북방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가장 지도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러면은 북방 전체를 상징합니다. 유다 그러면 남쪽 유다 나라도 되고 유다 지파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에브라임이라고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조그만 남방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북방 이스라엘도 유다보다 큰데 거기다가 시리아까지 함께 쳐들어오니까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735년경에, 사실은 733년에서 732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하스 왕은 자신의 왕국의 독립을 포기하고 아수르의 티글라필레세르에게 원조를 요청하는데, 맨 입으로 안 되죠. 성전에 있는 금 탈탈 털어서 이제 조공 바치고 우리나라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티글라필레셀이 드디어 732년경에 대군을 이끌고 아람 속박하고 에브라임 왕 갈아치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남아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시 다 갈취해서 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하스는 티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다메섹까지 갔으면 왕한테 인사나 하고 돈이나 바치고 그대로 올 것이지, 다메섹에 보니까 제단이 있는데 굉장히 멋져 보여요. 아주 뭐 아람이니까 훨씬 큰 제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서 그 본 제단, 아람 왕국의 제단을 모형을 그려와요. 그리고는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에 다메섹에서 내려온 이방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자신이 직접 분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들을,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의 제단, 우상의 제단을 쌓아서 각 성읍의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을 분향해서 여호와를 진노케 한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모질라서 티글라필레셀을 불러들여서 다시 티글라필레셀이가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오는 이런 엄청난 불운을 이 아하스 왕이 초래하게 됩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란 무엇인지를 잠깐 보자면, 이렇게 생긴 부조가 남아있는데요. 이게 바로 티글라필레셀의 3세의 모습입니다. 이 아수르의 티글라필레셀은 745년에 이제 등극하는데요. 요 기간 20년 동안 이제 피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작은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우리가 이대로 물러지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연합을 하는데, 그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는 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수르하고 전쟁하고 싶지 않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나는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 했더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남유다에게 쳐들어옵니다. 이제 남유다에서는 티글랏필레셀에게 원조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티글랏필레셀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아람 국가의 왕 르신 죽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도 살해가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왕을 대신 세우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에브라임 전쟁 때 일어나는데요. 티글랏필레셀이요, 유다가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바로 온 게 아니에요. 꼼지럭꼼지럭 하다가 오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유다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히고 난 후에야 천천히 김밥 다 싸먹고 놀이 가듯이 천천히 내려와 가지고는 다 집 털리고 난 데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또 다시 털어가는 것이 티글랏필레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절대 이러지 마라. 임마누엘이 나셔서 우리를 구해줄 거니까 절대로 티글랏필레셀을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 하고 간곡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더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택 연금을 시켜버리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중단시키고 예언을 못하게 합니다.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남방 유다에 12만을 살해하고 20만을 군인을 사람들을 평민들이죠, 잡아가게 됩니다. 극단적인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북방의 오뎃 선지자가 이 포로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같은 형제끼리 남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도 모자라서 이 형제들 우리에게 잡아오느냐,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 죄진 것도 모자라서 이런 일들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느냐. 지금 가뜩이나 티글랏필레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완악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겠느냐. 당장에 이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오뎃 선지자가 얘기를 하자 에브라임의 족장과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그렇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 하고 그들을 다 옷을 입히고 음식을 먹여서 그 여리고 쪽으로 다 돌려보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북방 이스라엘은 더 많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도 없고 다윗 왕조도 없어서 이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을 향해서 오히려 역대기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가 끌려갔던 강도 맞은 사람처럼 피 흘리고 있을 때 북방 이스라엘이 되려 우리를 옷을 입히고 먹여서 우리를 돌려보냈다고 하면서 유다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예증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이런 악독한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저희가 알다시피 11대부터 20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죠. 열왕기에서는 요시야 왕이 개혁국 군주로서 가장 위대한 군주라고 칭송하고 있지만 역대기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히스기야가 최고의 개혁 군주로 뽑히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4년에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방 유다만 남았어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정치를 하게 되죠. 먼저 레위인을 개혁을 합니다. 레위인을 다 정결케 하여 그 다음에 제사장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을 다 열게 해요. 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소를 하고 레위인들은 성전을 다 정결케 하고 이제 성전 문을 새롭게 열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숙제제를 지내기 위해서 소를 잡고 숙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지만 다시 한번 성전을 정화하고 재봉헌을 하게 됩니다. 니산월 초하루부터 시작했는데요. 1월 초하루부터 그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16일이 돼서야 그 청소가 끝나요. 첫 달 14일이 되면 6월절이 되는데 6월절이 되도록 채 청소가 끝나지 못했죠. 6월절하고 이틀이 지난 후에야 청소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히스기야가 이제 편지를 보내죠. 남방 유다뿐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6월절에 초청하는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6월절의 양을 너희 집에서 잡고 단에서 잡고 베델에서 잡고 이런 데서 잡지 말고 하나님의 유일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여호와께 우리가 함께 가자. 이젠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감동적인 그 6월절 잔치에
초대가 오는데요. 이미 6월절이 지났기 때문에 두 번째 달에 14일에 하겠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참여하자. 그래서 정말 한 달 후에 예루살렘에서 전에도 지킨 적이 없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대대적인 6월절 예배가 시작됩니다. 대부분 6월절 예배는 양 한 마리가 20명 정도 먹으니까 가족들, 친족들 아니면 옆집들이 모여갖고 한 마리를 먹게 되죠. 왜냐하면 6월절의 양은 그 다음날까지 남겨져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한 마리를 잡으면 몇 집이 같이 먹었는데 그렇게 먹다가 처음으로 이제 전 국민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못 먹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3,000마리씩 히스기야가 자신의 양을 3,000마리 소도 내놓고 염소도 내놓고 양도 내놓고 엄청나게 몇천 마리씩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함께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몇만 마리씩 내놓게 돼요. 그래서 전 국민이 전부 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6월절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전에 없이 위험한 시기에 온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여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6월절의 예배를 드리고 무엇이라고 역대기 기자는 말하냐면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러한 절기는 없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 시대라는 것은 통일왕국 시대거든요. 그 후로 분단의 300년에는 다 없어지고 다시 솔로몬의 통일왕국 때 그 감격과 그 영광과 그 기쁨 속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러한 절기를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개혁의 가장 핵심은 항상 언제나 레위인이죠. 레위인이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교회를 정결하고 난 다음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각자 돌아가서 자신들의 사는 집과 가정과 사회에 돌아가서 우상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파괴하고 그동안 모세의 그 놋뱀까지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그 놋뱀도 다 부시고 그래서 남방 유다뿐만 아니라 북방까지도 그 산당 파괴와 우상 파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사람이 변했을 때 드디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할 때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드디어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애굽에도 기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와 왕과 우리 모든 백성의 참 주권자이시다. 모노 야훼이지 오직 야훼만이 라는 것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반 아수르 노선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납작 엎드렸는데 이제 히스기야는 우리의 군주는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반드시 쳐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온 국민이 허리를 묶고 히스기야 터널을 마련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식수를 위해서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온 국민을 여호와 하나님 아래 하나로 연합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1차 정화는 사람에게 옵니다. 레위인들이 정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정화가 됐습니다. 2차 정화는 이제 예루살렘이 정화가 되게 됩니다. 사람이 정화되고 교회가 정화되니까 이제 소사이어티가 정화가 되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 정화가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화가 되니까 3차 정화로 이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게도 악한 것은 세상 탓이 아니고 바로 우리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오늘 21세기에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했고 우리의 교회가 개혁하지 못했고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지 못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새롭게 개혁하지 못해서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 문이 닫히고 세상이 악한 쪽으로 가고 전쟁이 나고 팬데믹이 일어나는 거죠. 개혁의 물결의 순서는 이쪽으로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질 때 이제 남북은 오랫동안 300년 동안 나눠져 있던 남북은 야훼 하나님의 6월절 예배 안에서 감격하며 남과 북이 300년 동안 떨어져 있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감격으로 기쁨의 예배 안에 하나 되어서 제사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연합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개혁으로 인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11조가 부활돼서 도망가고 생활이 어려웠던 레위인들이 도망갔던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텅텅 비었던 성전의 곳간들이 다시 채워지게 되죠.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개혁으로 인해서 701년 산느헤립이라고 하죠. 산헤립이 대군 18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파괴되고 마지막 제2의 수도였던 라기스까지 철저히 파괴되고 예루살렘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들은 결국은 침공에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또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도 하나님께 면벽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무조건 왕의 제 옷을 입고 성전 벽에서 울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해낼 재간이 없죠. 다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해줍니다. 다윗의 묘실에 묻힐 뿐만 아니라 묘실의 가장 높은 곳에 장세되는 영예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도 어려운 시험이 있었죠. 701년에 18만 대군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던 일, 그리고 아직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죠. 우리가 개혁왕이었던 아사왕이 내내 잘하다가 그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만 찾다가 죽었다고 역대기 기자가 아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히스기야 왕은 이런 병에 걸리자 성전에 병만 바라보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그에게는 대군도 죽음에 이르는 병도 진정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닥쳤던 가장 큰 시험은 부와 영광과 형통함이었어요. 그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영광과 형통에 넘어져서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교만으로 실패하게 되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이런 고난을, 죽음도, 우리를 몰아치는 시험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 교만하지 않고 그때 여호와를 바로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힘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14대 므낫세 왕이 유다 왕의 20명의 왕 중에 이제 극악무도한 왕 1번으로 쭉 추대되죠. 역대기에는 조금 다른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므낫세 때는 보면 아수르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에살핫돈 왕이 이 시대의 왕이었어요. 에살핫돈으로 말하면 국토를 넓혀서 이집트까지 다 바벨론으로 해서 지중해의 전역을 다 장악한 가장 넓은 왕토였어요. 그렇게 아수르가 강력하다 보니까 므낫세는 납작 엎드려서 완전히 친아수르파가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 정반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문화와 관습과 종교를 깊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당하게 되죠.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파괴했던 산당 세우고 바알 신전, 아세라 1월 신성 세우고 흰놈의 계곡에서 몰래게 신에게 므낫세 왕도 인신제사 했습니다. 20명의 왕 중에 인신제사 몰래게 제사 드린 사람은 아하스와 므낫세 왕입니다. 주술, 점성술, 점쟁이, 박수, 남근상 숭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우상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바로 이 므낫세 왕 시대입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했던 므낫세가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되어서 이제 바벨론의 감옥에 갇히자 그때서야 자기가 겸비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가 11개는 한 줄도 없는 얘기가 역대기에 남아져 있습니다. 에살핫돈 죽고 난 다음에 아수르 본입할 때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반란에 많은 사람들이 반아수르 동맹에 아마 므낫세도 그때 한번 참여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학자들이 생각을, 극악무도한 므낫세일지라도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 2년 만에 죽었는데 반역하다가 살해된 걸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요. 아몬이 죽고 나서 8살밖에 안 됐던 어린 아들 요시아가 다시 한번 개혁군주로 나서고 그가 마지막 개혁군주이고 위대한 개혁군주입니다. 역대기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역사적인 사건에 더 관심이 많았던 열왕기에서는 최고의 개혁군주로 뽑힙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는 가장 위대한 개혁군주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640년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20살 되었던 622년 막 20살이 되었거나 19살 때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이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는데요. 예배를 정결하고
야훼 신앙과 결합할 수 없는 모든 일체의 것들을 제거를 합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우상들까지 전부 다 파괴하고 산당 파괴하고 므낫세가 세웠던 모든 산당들 다 파괴를 철저하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북방에 있는 산당을 파괴해서 베델과 단에 세운 산당을 파괴하죠. 베델의 산당에 이름 없는 유다의 선지자가 가서 언젠가 요시아라는 왕이 와서 이 베델의 산당 위에 제사장의 죄를 뿌릴 것이다 라는 일들을 정말 그때 하게 되죠. 이때 하게 되죠. 300년 만에 그 예언이 정말 성취되죠.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놔둬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활동하던 제사장들이 짭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제사장들을 중앙성소로 소환해서 중앙성소에서 이제 서로 24반차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그 사역을 하도록 다시 다윗이 만들었던 그 24반차를 다시 회복시키고 산당과 지방성소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파직을 시키고 여기에 다시 하혈을 시켜서 새롭게 제사 제도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신명기서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시아도 그 개혁 후에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요시아의 유월절은 정말 완전하게 정결된 백성이, 완전하게 준비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완전하게 한 마음으로 모인 예루살렘에서 완벽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런 유월절은 사무엘 후로 이런 적이 없다. 그 얘기는 고대 전승에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다. 고대 전승의 그 믿음의 전통 위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발견된 율법이 공포되고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맹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과 연합을 더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을 신명기적 개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개혁의 핵심 세 가지가 이렇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름을 두실 한 곳, 한 제단, 한 성소, 예루살렘 성소에서 예배볼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 야훼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얘기고 유일한 장소 신명기 12장의 얘기고 하나된 예배 공동체는 신명기 15장 16장에 15장과 16장에 나오는 안식의 확대 해석이 나온 그 절기에 관한 거죠. 절기에 더 이상 남자만 나오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떠돌이와 품꾼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너희만 옷 잘 차려입고 예배 나오지 마라. 이 땅에 있는 내가 창조한 모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와서 하나로 예배 보아라. 그래서 하나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불공평하면 안 되죠. 엉뚱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옷도 입을 수 없는 사람, 입에 풀칠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 복지 시설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정의가 실천되는 그러한 세상이 진정한 참 하나된 예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하나님 앞에 오직 한 제단, 한 제단이라는 것은 이 제단은 한 성소는 결국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성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변화된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보는 회복된 예배라는 것이 요시아 개혁의 핵심입니다. 물론 요시아는 요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게 성취가 못 되고 이 개혁은 그가 죽음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 나중에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완성이 되죠. 놀랍게도 그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열왕기에서는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라는 기사로 끝나는데 역대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특별한 기사를 정해주는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랬을 때 이집트의 누고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 누고죠.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르지 마라.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그런데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지 않고 변장을 해서 그와 싸우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서 활에 맞아서 요시아가 죽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죠? 네. 길르앗 라몰에서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 말을 안 듣고 빡빡 우겨서 갔다가
변장을 하고 갔다가 활 맞아가지고 죽어서 나온 얘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 아합 왕님은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개혁군주가 이러한 죽음을 맞았느냐. 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위대한 왕 요시아가 왜 그렇게 맥없이 애굽의 왕한테 죽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30일을 애통하면서 다윗의 왕실에 모시고 모든 왕에 아무도 그런 말이 없는데 오직 요시아 왕만 국가장으로 치러주고 30일 동안 백성들이 애통하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고 하면서 되게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하고 난 뒤에도 계속 요시아 왕이 그 위대한 개혁군주가 왜 갑자기 그렇게 죽었을까? 그것을 역대기는 이 기사를 전해 나라를 위한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가 끼어들 전쟁이 아니니까 가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애국심에 충정해서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뿌득뿌득 나갔다가 요시아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역대기는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유다 왕국의 위기와 멸망, 이제 마지막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순식간에 멸망해버리죠. 22년 만에 멸망해버립니다. 요시아가 죽습니다. 무기또에서 누구에게 전사하는데요. 이것이 제1차 칼기미스 전투죠.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쪽에 있는 그 도시에서 드디어 아수르의 마지막 남은 군사들과 새로이 이제 대두된 바벨론이 대전을 일으키는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갑니다. 지금까지 아수르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가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이때다 하고 이제 애굽에서 쳐들어가서 아수르를 도와주는 척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팔레스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집트에서 장악하고 싶어서 이집트가 대군을 이끌고 이제 칼크미스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갈 때 요시아가 이집트의 누고를 무기또에서 막아선 거예요. 팔레스틴을 지나고 나면 애굽이 이 유다를 다시 능멸하게 될까봐 그래서 아예 애굽을 막았던 거예요. 못 이겼죠. 요시아가 그때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는 져요. 왜냐하면 애굽이 갔을 때는 이미 벌써 아수르는 져버렸어요. 그 바벨론의 군대가 포진하고 있고 서쪽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포진하고 있죠. 요시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칼키미스 그 부대에서 왕이 요아하스 새로 이제 요시아가 죽으니까 그의 넷째 아들이었던 요아하스를 왕위에 올렸어요. 첫째 아들은 요하난인데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아버지와 함께 장남인 요하난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죽자 그의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 아들을 삼은 거 보니까 아마 요호아스가 가장 그 아버지와 같은 성향의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넷째 아들을 세웠는데 3달, 채 100일이 못 돼서 이집트 그 누고가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잡아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죽게 돼요. 가장 친애굽 성향을 가졌던 엘리야킴, 요아킴을 둘째를 왕에 등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11년 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애굽에 의해서 등극을 했기 때문에 되게 친애굽파였어요. 그러나 60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차 칼크미스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그때는 뭐냐면 칼크미스에 있었던 애굽 부대와 바벨론 부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엄청나게 큰 힘으로 애굽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칼크미스에 있었던 이집트 군대가 막 급히 도망가가지고 이집트까지 쫓겨나게 돼요. 그렇게 쫓겨나게 되자 친애굽파였던 여호야김이 큰 공변을 당하고 그때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과 많은 왕족들이 끌려가고 이제 다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봉신국이 되죠. 이렇게 바벨론의 봉신국을 하고 있다가 또 반역을 하죠. 뭐냐면 601년에 바벨론이 대대적으로 애굽을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애굽에 쳐들어갔을 때 애굽이 잘 막아냈어요. 바벨론은. 그러자 그걸 보고는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다가 다시 친애굽으로 돌아섭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이 다시 한번 597년에 남방 유다를 쳐들어오죠. 그때 쳐들어올 때 전쟁 중에 여호야김이 의문의 죽음을 합니다. 역대기에는 그가 끌려갔다 하고 열왕기에서는 죽었다 하고 예레미야는 그가 당나귀처럼 죽음을
당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문서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그가 전쟁통에 비참하게 죽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이제 등극을 하지만 3달 만에 결국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것이 2차 포로가 되죠.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는 일이죠. 요시야의 3번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등극을 하는데요. 뭐 그도 역시 바벨론에 잘 순종하지 않고 반역을 하다가 예레미야가 그러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절대 말을 안 듣고 반역을 하다가 드디어 586년에 유다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다 끌려가서 3차 포로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때기는 이제 그들이 다 멸망한 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게 됩니다. 포로를 석방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승인되는 얘기로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남방 유다 345년 혹은 344년 동안 20명의 왕인데요. 초록색으로 칠해진 왕들이 뭐냐면 왕실의 무덤에 묻힌 사람입니다. 남방왕 일대였으니까 자기는 이제 당연히 무덤에 이때는 들어갔죠.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이제 그냥 들어갔어요. 아비암은 전투에서 남방 북방 전투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왕실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고, 아사왕은 제1대 개혁군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여호사밧은 1대부터 10대까지의 주인공이니까 당연 들어갑니다. 그리고 11대에서는 개혁군주는 아니지만 성전의 문을 재건하고 날마다를 성실하게 여호와 안에 성실하게 살았던 요담이 다윗의 묘실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고요. 개혁군주 히스기야는 그 왕실의 무덤 중에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되고 요시야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왕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엄한 데 묻히게 됩니다. 자격 평가 미달로 진단이 나와서 동네 아무데나 묻혀라, 예루살렘에 있는 조상의 묘에 그냥 묻히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죽고 난 후에는 사람들은 아주 냉정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죽고 난 후에야 정확하게 판단이 나오겠죠. 우리가 개혁의 시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개혁했던 모든 왕들의 주제는 돌아옴이었습니다. 슈브 야훼, 돌아오다, 회개하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슈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고 개혁시대의 가장 중요한 얘기,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보낸 편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데 이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화된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개혁군주들이 있었어요.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들이 개혁했을 때 혼자서는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개혁의 의지를 가졌다 해도 궁극적으로 개혁을 하려면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였냐면 그것이 언제나 구약 신학에서 그 폭풍의 중심에는 언제나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땅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활 그 먹고 사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헌신한 레위인들, 하나님의 분노의 덮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켰던 가난하고 힘든 레위인들이 그들이 희생하고 그들이 열심히 할 때 바로 개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의 주역은 14명의 레위인들이었는데요. 7가문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고핫 가문, 무라리 가문, 게르손 가문, 엘리사반 가문, 3가문이 들어옵니다. 에삽, 헤만, 여두둔. 찬양대죠. 다시 한번 개혁에 얼마나 찬양대가 큰 역할을 하는지 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찬양이 변화된다면, 찬양의 영성을 회복한다면 얼마나 예배가 힘이 써질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헌신이 나옵니다. 평신도 한 명 한 명이 변화되고 헌신할 때 그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성소에 있다가 다 이제 직장을 잃었죠. 중앙성소로 와야 되는데 중앙성소에서는 원래 있던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주려고 하지 않고 중앙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제한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네, 개혁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개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우상, 하나님보다 먼저 두는 그런 모든 비본질이 다 파괴가 되고 그것들이 파괴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말씀의 힘을 가져서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날 때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복습을 해보자면 역대기는 다시 한번 무너진 4가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자존심,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 산산이 부서진 하나님의 성전, 멸망한 이스라엘 왕국.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길게 족보를 얘기했고 하나님의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말하기 위해서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켰어. 이 다윗의 언약 안에 메시아가 날 것이며 메시아의 왕국이 언젠가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다윗의 왕손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은 언젠 역대기 기자가 꿈꾸었던 것처럼 다윗의 왕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성소이신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죠. 그리고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회복되는 얘기, 성전의 얘기로 시작해서 성전의 얘기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개혁군주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멸망을 초래했던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최악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므낫세마저도 회심을 했을 때 그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서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가장 최장기인 55년을 통치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역대기는 역으로 하고 있고요. 열왕기에서는 가장 사랑했던 요시야 왕이 역대기에서는 슬픈 비극으로 끝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로운 행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음을 열왕기와는 다른 특별한 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대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의 마지막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대기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그 칙령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올라가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비록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초청장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됐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은 재건되고 예배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왕의 잔치의 초대장이 발부되었죠. 왕의 잔치의 초대장이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장가간다. 나는 포도밭이 있다. 나는 뭐 한다. 비웃기도 하고 바쁘다고 핑계대며 다 떠났지만 몇몇 사람들은 원래 초대받은 본 손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장에 응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우리는 원래 유대인도 혈육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은 돌 캄낫나무로 이제 우리는 왕의 잔치의 초대장이 우리의 이름 앞으로 발부되었습니다. 이제 반응은 모든 시대의 역대기를 읽는 독자의 반응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세워나가고 우리의 예배를 개혁시키며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초대장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늘 성전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지성소까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역대기는 열린 지성소로 모든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 왕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지성 은혜의 보좌로 초청하고 있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오늘 이 초청이 저와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고 변화시키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